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분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성물들과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보시죠. 내가 보면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그 환경, 그 광경들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게 책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6장의 그 두루마리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그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한 면만 써요. 근데 하늘나라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 있대. 안팎으로 써 있고 그것도 7인이 봉했대. 꽝 도장을 찍어서 도저히 하늘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그 도장을 띄어서 두루마리를 볼 수 없도록 꼭꼭 이렇게 인봉을 한 그런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두루마리는 앞으로 있을 얘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하게 되면 심판의 내용, 인봉 띄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서 또 정말 성도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겠다. 앞으로 있을 많은 재난이나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런 구원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딱 있는데 그 인봉이 딱 돼가지고 그걸 뛸 사람이 없었다 이거야.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라니까 천사장, 우리가 이제 외경에는 7 천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려진 천사장은 2 사람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또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 2 사람만 우리에겐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야 합당하냐 하나. 누가 인봉을 띄고 이 두루마리를 필 사람이 누구냐. 이 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몇 장 몇 절을 읽어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들이 남이 읽으니 여기서는 여러분들 안 찾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읽을 사람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찾아서 읽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도 성경 안 찾고 가만히 내 얼굴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읽을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인봉을 펴가지고 그걸 읽을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안 보였다 이거야.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뭐 했다? 사단이 울었대요. 그걸 펴야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그게 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울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 한 자, 이 장로님은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24장로. 그러니까 이 보좌를 이렇게 옹이하면서 경배하는 24장로. 또 내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피조물의 대표.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다. 성도들의 대표에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보좌를 옹이하면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존재들이라. 장로 중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 이거요. 세상을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다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셔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서 그걸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구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어린 양으로 보였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다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7 나오는 것은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요. 온전하다는 뜻. 우리말로는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 열을 뭐라고,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열이라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온이라고 해서 열을 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 7이 온이요, 온. 온전하신 뿔과 온전하신 영이라 이거요. 이게 성령님을 얘기해. 영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그 7영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름 부으셔서 감동 주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감동을 가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7뿔은 뭐냐? 뿌리는 권세를 얘기하니까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자,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은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보호자 주의를 그렇게 옹위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대표 14장로, 네 짐승은 피조물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 하늘의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누구의 기도다? 이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리가 펴질 때에 무엇이 올려지고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올려진다는 얘기는 두루마리를 필 때 뭐가 참조된다, 뭐라 그러지? 참조된다는 게 뭐냐면 기도가 참조가 된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참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새 노래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론 전혀 모르는 새 노래일 수도 있지만 땅의 노래가 아니라 어디의 노래야?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느낌이 새거라, 이거 새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무슨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 것이다. 노래를 불러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 노래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새 노래가 불려지게 되는데,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누구죠? 어린 양 예수님,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여. 누가요?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 사신 거예요. 사서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를 드려줬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받아서 하나님 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주는 말씀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6장 끄트머리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고 제사장도 하나님하고 통하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더라? 왕노도 하려들 하더라. 왕 같은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게. 자,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도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또 있더라, 이게. 12절에 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실 줄 압니다. 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구원받는 피조물들이 이르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의 영광과 권능을 세색도로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9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찬송이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찬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1절, 12절에는 그 화답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 찬송을 하니까 모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게 되더라 이게. 그랬더니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뭐하고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를 했더라 하면서 오늘 이 5장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가 될까요? 인봉 뛰는 내용이 나와요. 인봉을 하나씩 한 마씩 뛰면서 인봉 뛸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심판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또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쇄물을 보십시다. 자,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씀을 쭉 들었지만은 그려보려면 또 까마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지금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렸어요? 두루마리가 들린 하나님의 음성, 이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봉이 이렇게 딱 말하면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렇게 딱지가 딱 붙었는데 그 인봉 딱지를 띨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띨 사람이 없더라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서 요한이 안타까워서 울었다 이거요. 그랬더니 장로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마라. 그 인봉을 띨 분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 인봉을 띠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쭉 나오죠. 그는 7뿔을 가지고, 이 얘기는 그 완전하신 권세를 가지고 7명,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네 생물 20장라들이 검은고를 트는데 그들의 금쟁반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올려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님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찬송하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화답 찬송을 하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고 나니까 네 생물이 아멘 하면서 24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요. 그것이 찾아보기 첫 번째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근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다시 성경 보면 생각날 테니까. 2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설명하기. 1절에 뭐 어떻게 됐죠? 그 오른손이 어떻게 돼? 뭐라고? 두루마리인데 거기는 어떻게 돼? 양면에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고 어떻게 인봉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그 인봉을 띈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두루마리를 피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잘났다고 한 목소리 들어오고 그냥 우리가 좀 조금 낮은 소리라면 까부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경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절대 경솔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은 걸 꼭 기억하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는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 남을 평가하면 자기도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망가지는 일이요. 영적인 교만은 고치기도 어렵대. 안 고쳐진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야 고쳐지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니 고쳐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번에 장로들이 어린 양에 드린 것 살펴보기. 8절에 뭘 드렸죠? 성도들이 뭘 드렸죠? 금대접에 있는 기도. 참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두루마리가 펴질 때, 책이 펴질 때 여러분의 기도들이 다 참작이 되는 거니까. 참조가 아니라 참작. 참작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 안 나오셔야 돼? 이럴 때 한 말씀 해야지. 수요일 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구정 끄트머리라 적게 나왔네. 아마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적게 나왔겠죠. 그 전에 그랬어요. 하도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보니까 자꾸 저녁 예배들이 교인들이 잘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까 생각하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오실까. 너무들 안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오라고 그런 소리. 요즘에 이제 비 오는 날 저녁이 아니라 구정 끄트머리 수요일 날. 우리가 좋은 말로 자극되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해하기 1번. 우리가 찾아보기는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뭐냐 한번 보자는 얘기고, 이해하기는 조금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1번. 우리의 비밀이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봉을 띠거든. 권세가 누구에서? 예수님에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가 누구의 손에? 예수님 손에. 그 느낌을 말해봅시다. 얼마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어쩌했더라도 뚜껑을 열고 오니까 그렇지 않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구교에서는 교황의 얘기가 성경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 앞에서는 그 교황이나 우리나 똑같아, 뚜껑 열리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저도 부흥 강사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몇 번 써먹었는데 요즘에 써먹지 않았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기대치 않은 사람도 천국에 돌아 있고요. 기대했던 사람도 안 보이고 뭐 그러고 막 그래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반갑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보니까 늦지막해서 한 사람이 천국 올르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시고 오니까 거기 먼저 온 성도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예수님 물어봤대.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올릴 때는 신발도 다 신고 왔냐 그러시더니 어떻게 저 사람한테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날아가가지고 저 사람을 영접하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목사님인데 처음 목사로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너나 나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2번. 책을 펼 자 없어 요한이 울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안타까워서 누가 그 인봉을 뛸 사람이 뛰어야 빨리 판결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발표를 한다면 빨리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그렇지요. 그 날짜까지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불안해.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일찍이 발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은 다 순교한 걸로 하지만 요한만은 순교를 못했어요. 근데 요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밤모스의 귀향까지 가고, 물론 나이 들어 죽었지만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어. 그 고난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좋잖아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뚜껑이 빨리 넣어져야 고난도 끝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 안타까워서 울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 내 영혼 구원을 더 강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육신이 세상에 있다고 자꾸 세상 것에 자꾸 관여가 많이 되면 이 영적인 게 흐려져. 영적이 흐려져서 세상하고 짝하고 죄짓다가 막상 뚜껑 열리는 날 우리 꼴이 많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된 영혼이 안 될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 영혼 구원받는 걸 우선순위로 여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다음 3번. 승리한 예수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 6절에 어디에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었다? 그럼 어떤 모습이죠? 7뿔과 7영이다 이거예요. 권세와 구원과 심판의 권세와 또 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돌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7영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고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어린 양께 드린 성도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모르지. 사람마다 사정들이 다를 테니까. 하여튼 우리 기도가 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 주신다고 그래서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자꾸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자꾸 기도가 변천돼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가 다 올려진다. 내 욕심대로 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끼어들어가지도 않아. 그다음에 5번. 9절과 10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신 일을 설명해 보십시다. 9절과 10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 합당한 분인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사셨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희생의 핏값으로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 저주받지 않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지게 됐고 또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제사, 하늘의 제사를 삼고 또 땅에서 왕 같은 삶을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6번. 5장 전체에서 네 생물, 장로들, 만민들 살펴면서 느낌을 나눠보시. 이들이 전부 찬송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루마리를 받고 인봉을 떼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화답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만민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찬송하니까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 오늘 공부는 쉽죠?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어지러워. 그 다음에 3번 적용 1번. 오늘 공부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십시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여 구원의 주라. 항상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날의 심판주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0처녀 중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그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문이 닫혀서 밖에서 슬픔을 이를 갈미 써라. 아주 그냥 완전히 패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5처녀는 그 기름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혼인잔치,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요, 제가 청년 때 같이 청년 생활을 같이 했던 총각인데 나보다 2살 아래요. 2살 아래인데 같이 청년의 활동을 했는데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뭐 앞에서 신랑 신부 입장해서 딴딴딴하고 목사님 출해가지고 착 나오는데 다 끝난 거려고서 바깥에 나왔더니 아가씨 하나가 거기서 막 울고 있어. 야,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누가 또 말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총각이 문제가 있었던가 봐. 느낌이 그래요. 그래도 뭐 자세히 뭐 알아볼 수 없는데 처녀가 너무 울고 소리 지르고 울러가지고 아이고 그냥 사람들이 떠안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누구는 잔치집 들어가는데요. 누구는 바깥에서 운다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거기서 뭐 울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울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꼭 붙들고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오늘 본문에 비추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심을 우리 삶 속에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해 주를 확실히 믿어요? 말로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라는 걸 어떻게 믿었어? 여러분들 오늘 교역자들이 찬양 연습을 밑에서 했어요. 연습하고는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 뭘 할게요? 기도했지.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해서 교우들이 찬송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냥 우리가 잘 불렀다 못 불렀다 이런 소리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스톱. 받았다고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지 뽐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했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뽐내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선하신 간섭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도 치료받고 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있든지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나와 내 집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되어진다?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소중한 말씀을 같이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신 거 감사하고 절대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